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 그 일은 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받는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보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없고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관계들. 사람들은요 방황해요. 누구나 다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출발이 있지만은 목적지가 없을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방황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황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는데 저기 빛이 하나 보인다.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빛이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교회에 오실 때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그 죄를 보면은 꾸짖음 받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꾸짖지 않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날마다 살다 보면은 내가 행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겪는 것들, 당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셔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고 변하는 것 같지만 잠시 웅크리는 것뿐이에요. 웅크리는 그것을 보고서 변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사랑하면 변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사랑하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녀를 심하게 다치지 마세요.
자녀를 그럴 때도 계속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야단치면은 야단치는 거에 따라가지고 지켜들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주눅 들고 억눌려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아이로 변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란 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라봐 줄 때, 그럴 때에 그들이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도 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공의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아요. 치유받는 거 우리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 그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네? 절망 중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변했지만은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도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그동안에는 정말 땅만 보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빛이 나고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좋은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 얘기를 뭐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사람도 변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고 막 그냥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랑한대요. 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해지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애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지? 아이고 1년 남았네, 2년 남았네. 그게 아니고 그는 그냥 사랑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지난 그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사랑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우리 아마 뭐 사랑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면요, 7일이 7년 같은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사 내 것을 빼앗겨도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야곱은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아주 느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수일같이 여겼다. 목적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빠릅니다. 목적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빨리 가고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설렘과 흥분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겠을까요? 아, 이제 6년 남았구나. 또 1년 지나면은 이제 5년 남았구나. 그러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늙는다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것.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는 것이 빨라지는
그런, 왜 이렇게 빨리 지났지? 여러분, 재미있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났지? 그럽니다. 근데 재미없는 것을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죠. 그걸 야구 보여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 그래서 기한이 찼으니, 내 기한이 찼으니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간이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가 아니고 계수했던 거예요. 계수했던 거. 그 여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달라. 여기서 아주 딱 확고합니다. 이 내 아내예요. 그 여자를 달라고 그냥 라반의 마음은 좀 온전했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되니까 이제 점점 세월이 되어갈 때에 아마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라반에게도. 당시 문화에는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 가는 건데 만약에 둘째 딸이 먼저 간다. 그럼 레아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지는 이 혼사끼리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뭐가 부족하길래 둘째를 먼저 보내고 첫째가 못 갔지?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든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라반이 언짢았던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게 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게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라헬을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집을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보수로 일해왔던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일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했다. 얘기 뭐예요? 결혼식을 배설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식을 배설하고 이 결혼식은 7년 전부터 소문난 결혼식 아니겠을까요? 소문난 거예요. 이 결혼식에 대해서 라반이나 야곱이나 라헬이나 이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에요. 아이고 이제 주변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7년 동안 애썼다. 7년 됐네. 이제 결혼식이 됐네. 아마 알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근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어처없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아버지 그 라반은 누구를 들어보습니까? 레아를 들어보습니다. 여기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여기 이게 라헬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아를 들어버린 그 라헬이 들어갈 자리에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음모입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건, 그런 것이 성립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라고 얘기잖아요. 이건 분명히 사기 결혼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상상해 보면요. 먼저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 분명히 라반이 라헬에게 찾아가가지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통사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은 아마 라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협박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날 밤 라헬을 감금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그 과정은 없이 설명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번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도 났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도 야곱을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모쟁이였겠죠. 그러니 사랑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꾸몄을 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했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동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지나면서도 레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알판인데, 근데 남을 속이는데 명수고 장깨가 많고 교활한 사람인 야곱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못 알아챈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아마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속을 정도,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명령기를 했겠냐 이거죠. 연기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해가 들 때까지 모르는 그 일이 발생되어졌다. 바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야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 하는 대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야곱도 어떻게 했었어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에서야?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라고 할 때에 그 목소리를 어떻게 냈을까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염소새끼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가지고 에서처럼 꾸몄어요. 거기다 에서의 옷을 굽혀가지고 그 옷의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구워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요리하는데 밖에서 잡아온 양 그렇게 꾸몄어요. 이 모든 것들 아버지를 속이는 자기가 한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요 사기를 그렇게 당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사람은 언젠가는 그 피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도 받고 새 출발도 했고 새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이렇게 이 좋은 결과를 맞을 뻔했는데 근데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모든 보상 공로들을 다 받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치료해 줄 대가도 다 용서해 주고 없애달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용서하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과거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었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 정도일까요? 아마 바락바락 악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 일들 억울함 어떻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내 레아라 라반에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것은 어쩌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기죠. 여러분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을 위해서 7년을 일하지 않았냐 이거죠. 당신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리고 외삼촌이 나에게 행한 이 일들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합니다. 황당하고 당황하고 허탈하고 억울하고 그 분노가 다 나타나잖아요. 본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치와 굴욕감을 느끼는 때로 이런 것들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가만 보면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업은 망하고 재산을 다 뺏기는 경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패가 망치는 경우도 우리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이 사람들 마음에 자라고,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살인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잖아요. 응?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 준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만 더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쬐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받을 때 그 상황만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것에 대한 것들은 도무지 모르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자기가 가해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잘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되면은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런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을 때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사용할 때 잘 몰라요. 권력의 칼과 5만 원에 시달릴 때 당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때리는 사람은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그 힘에 대항해서 그 힘에 대해서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때리는 것에만 더 집중하는 겁니다. 맞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넣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흥분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은 없지만은. 근데 야곱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7년 전 자신은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이거보다도 더 심한 상처를 준 장본인이에요.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이랬을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라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형이 먼저 가면은 당연한 거고, 아우가 먼저 가면은 그걸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가지 이렇게 되어지듯이 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이 일에 이런 문화는 우리 법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다. 나는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따져보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틀린 말이고 사기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옳은 것이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상대방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피해를 주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은 미리 말해서 이런 봉사를 이 불상사를 막았어야 돼요. 이 일들이 아마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분명히 수긍했을 거예요. 수긍하고 그런 어쩌면은 아무 부담 없이 14년을 봉사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야곱 보면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결혼 기간을 채우라는 겁니다.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제 라반의 속셈이 나오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낼 수 없다. 7일 동안 같이 있으라는 소리 뭡니까? 어차피 혼례식을 치렀으니까 7일 함께 있어서 결혼식을 마쳐야 되죠. 결혼식 바꿔내지 말고 내가 그러면은 둘째 딸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근데 조건이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네가 둘째를 위해서도 나에게 7년을 봉사해라 이거예요. 라반의 속셈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참 그럴듯하게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하는,
우리 이제 화요일 날 되면은 우리 계속 이제 선교사들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정말 저래서 박사구나 싶어요. 어쩜 저렇게 잘하지? 예? 막 그냥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막 술술술 나오는데 그게 다 기가 안 차요. 야, 이래서 나는 박사가 안 되는구나. 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물에 뜨면은 물만 입만 동동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럴듯하지만은 알고 보면 속셈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속셈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목사로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감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이 그런 데잖아요. 사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대잖아요. 참 그럴듯한 속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어서 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질을 채움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안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랬습니다. 타협 안에 쉽게 누그러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아쉬워요, 그죠? 라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미리 얘기했다면은 아마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본 부분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까닭이 뭘까요? 어쩌면은, 주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주대가 없어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그런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심은 대로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진짜 사기친 사람은 자신이 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 언어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로. 그죠? 내가 행하는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필리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하는 아줌마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그 상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우리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 또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가 또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또 그 새벽 기도 또 합니다. 또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어디입니까? 톤도에 사역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를 맡아서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필리핀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필리핀 목사님이 막 금식을 하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거나 하면은요,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막 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해가 혹시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떡합니까? 성경의 원칙대로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딸이 지금 셋이 있는데 딸이 굉장히 다 컸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되셔서 지금 혼자서 톤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속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 속이지 않는데 속임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았냐 이거죠.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문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안 띄우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속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는데 자신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신은 외박하고 노름하고 멋대로 살면서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엄마는 맨날 연속극 본다고 TV 보고 앉았으면서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런 엄마가 있기도 하고. 아버지 그런 삶, 엄마의 어머니의 그런 삶을 보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들 대가는 싫어합니다. 대가는 싫어하고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대가는 본인이 받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대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막 분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치른 것에 대한 것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행한 것들의. 대가를 치를 때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고요. 대가를 치를 때는 그 회개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그보다 더 큰 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대가를 고통으로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가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잔꾀와 방법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 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눈에는 눈, 이에 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일들, 남을 속이는 명수고 장깨 많았던 교활한 야곱이 이걸 알아채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결과는 자기로부터 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부터 결과가 왔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속성에선 라반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럴듯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가는 치료되는 거예요. 그죠? 대가의 법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의 법칙을 깨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귀한 진리인데요. 일상적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원칙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원칙이에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것들을 결과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이 법칙은 깨진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억울하도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아무 한 일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주가 끝나게 되고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들을 아마 목도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왜 이런 시련을 계속 겪어야 됐을까요? 그 대답은 야곱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 성격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잘못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미숙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가 부족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야곱은 성격상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으로 약간의 사기성까지 있는 성격인데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입 나오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참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말할 때 과장을 잘한다든지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은 것도 아닌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일을 할 때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별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들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을 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험한 세월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거죠.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자기경험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내내 찾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물질로 돌아가 버리고 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도 받다가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야곱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거예요. 레하면 레아, 라헬이면 라헬 이래야 되는데 라헬도 좋고 레아도 좋다. 이런 것,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래야 될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만 택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내가 좋아요. 17년을 더 해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우유부단. 이런 남편들하고 사는 부인들은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우유부단하고 주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상처를 받는.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까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사랑하려면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참 불쌍해요. 레아의 인격은 어디 간 겁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의 남자답지 못한 성격,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살면서도 아들을 낳는 그 일 가지고도 또 얼마나 둘이서 아웅다웅합니까? 이런 일들. 그러면서 참 레아가 불쌍한 것을 우리가 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온 그 대로 우리가 이 법칙을 따져본다면은 그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뭐 기절을 10번 해도 모자랄 거예요. 10번 해도 10번 깨어나도 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유부담하고 또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은혜를 겪고 나면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것들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우유부단하게 믿음의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또 변해지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책임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